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15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뭘로 인정된다라고요? 일꾼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대절을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6절과 18절에처럼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단을 잘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19절에 있는데,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것인데, 14절 보시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충성된 그 일꾼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얘기를 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이 충성된 일꾼들에게 잘 얘기를 해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뭘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우리말 어법상 말다툼을 하지 말고, 이거 말다툼이라는 말을 먼저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뒤에 말이 먼저 와 있어요. 엄히 명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히 명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 말다툼.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우리말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엄히 명해야 되는데, 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누구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그 가르침을 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말다툼을 하는 거. 말다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말다툼을 하게 되면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든지 뭐 교회 밖에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싸우게 되면,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싸우게 되면 그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진리가 됐든지 비진리가 됐든지, 그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둘 다 유익이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누구든지 다른 말을 하는 자들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과 싸우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진리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얘기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진리가 됐든지 비진리가 됐든지 얘기를 하는 것 말다툼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다툼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보게 되면 그 싸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싸우는 것 자체.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비진리 있는 사람들과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변론을 피하고 여기서 말다툼을 한다는 얘기는 변론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변론하지 말고 뭘로 상대방을 그럼 굴복시켜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병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을 저기할 생각을 해야지 변론으로 논리로 이렇게 하는 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다툼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 맡기고 항상 목회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15절 보시면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상반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얘기는 바르게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자른다 또는 바르게 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바로 잘라내는 게 바르게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요리를 할 때에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호박이 반쯤 썩었어요. 그러면 반 토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내고 그 썩은 것까지 같이 찌개 끓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먹어요. 못 먹어. 그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싸울 생각 앞에서 그랬어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그 비진리를 쫓아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분별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 잘라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계시록 2장 14절 16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우상 섬기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더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믿는 자들이 우상 섬기고 행음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진리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냥 계속해서 따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해서 교회가 많이 어지럽게 됐어요. 실제로 많이 어지럽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시대인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 또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돼요. 썩은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지 않고 아파요, 가만 놔두면 더 썩어 들어가요. 더 썩어 들어가요. 뒤에 가서는 악성 창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짜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아파도 참아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하반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신앙과 모든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는 시험을 잘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겠지요. 그런 자신을 잘 믿음 생활 잘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또 자기 신앙 양심에서 가책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자기 신앙 양심은 다 알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 신앙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바로 안다고요. 그 양심에 비추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인정된 자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안팎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되어서 그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걸 주문하고 있는 거죠. 주문하기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단을 잘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무슨 말을 버리라? 헛된 말을 버리라.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망령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망령됐다는 얘기는 신자들한테 적용하게 되면 신자로서 해야 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걸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그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헛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말이니까요. 신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요. 콕콕 집어서 얘기하면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주일성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질생활 바로 못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앙의 ABCD입니다. 그러면 또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그건 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술, 담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예. 자, 우리 봅시다. 유럽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영국의 양심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대요. 그 나라에서는 그 담배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게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담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담배 있죠. 뭐죠 이게? 이게 파이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기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예언가였대요. 예언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목회자가 담배를 핀다. 제가 담배 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안 될 일이고. 제가 술 마신다고 그래봐.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 목사한테는 성도들이 그렇게 잣대를 엄하게 대면서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돼.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왜? 여러분도 성도이고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스펄전 목사님은 거기에서 담배 폈다면서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독일 같은 나라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맥주가 발달되어 있어요. 맥주. 왜 독일에 왜 맥주가 발달됐는지 아셔요? 물이 안 좋아요. 거기는 석회암 지질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 우리 지하수 물이 그냥 먹으면 사람한테 아주 해로워요. 아주 해롭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발효를 해가지고 뭘 먹을 수밖에 없어? 그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처럼? 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알지 못한다. 그 나라는 그렇게 보면 저기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냥 땅만 파도 좋은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술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 내 이놈 하는 거예요. 내 이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6절 제가 왜 합독하라는지 아시겠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어떤 행동?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미국에 외민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라는데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 목사님이 똑같이 뭐를 하고 있더래요?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신학생이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담배 피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담배를 다 끊었대요. 응? 담배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요. 건강상으로도 오늘 여러분 이제 흡연하는 저기 담배 사게 되면 그거 보게 되면 폐암 일으킨다고 요즘 보니까 아주 그냥 희한한 거 다 그려져 있더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또 그리고 지금 국세가 많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담배가 지금 아마 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세금 내시려면 계속 피시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곧 오를 겁니다. 곧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김에 담배 끊으시자고 피는 분들 다 피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점점 어떤 자로 나아간다고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요. 경건치 않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점점 더 그러한 길로 나아가니까, 죄악된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은 그런 길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디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디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뭐라고 그랬냐? 10절에서 그랬어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훈계는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영혼 불쌍해서 계속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누가 도우셔야 되는가? 성령이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 한두 번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멀리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점잖게. 여러분들은 점잖게 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아주 대박 혼나죠.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17절 보시면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어요? 빌레도가 있다.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과 같다 라고 했는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진리를 교훈하는 사람들은 독한 창질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독한 창질이라고 하는 건 살을 갉아먹는 악성 종기를 얘기를 합니다. 살을 갉아먹는 악성 종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암이죠. 악성 종양, 악성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덩어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면이나 모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 우리 몸에 악성 종양,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암덩어리. 교회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여기서 보게 되면 암은 전이가 안 되지, 전염이 안 됩니다만, 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전염돼요. 점점 썩어져 갑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막 온통 교회가 그냥 잘못된 길로 떠나가게 돼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빌레도는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에 한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랬죠.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어떻게 하였으니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기서 이 후메네오가 디모데후서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후메네오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처음에는 아마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그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고 잘 따라갔는데, 그런데 잘못된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신앙생활에다가 변질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큰 벌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한 백성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더 큰 벌을 받아요. 더 큰 벌. 더 엄히 다스리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았던 누가 있죠? 가롯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참 엄청난 죄를 짓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으로 끝났을까? 그럴까요? 아니지요. 지옥 갔어요.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뭐 공로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뭐 공로자다 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궤변입니다. 가룟 유다 이제 세상 소설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옥에도 단계가 있대요. 단계. 등급이 있대요. 단계라고 그러면 좀 알아듣기 어렵고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옥도 어떤 사람들이 7계단으로 얘기를 하는데, 7계단, 10계단인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다가 무슨 일로 됐든지 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가? 맨 밑바닥에 간대요. 어디? 맨 밑바닥.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하고, 그랬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천사로 저기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자들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후메네오와 필레도와 또 이제 디모데전서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모르겠어요. 이름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편에 돌아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정작 이 길로 갔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워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옆에 노후 사도가 말년에 그 사도 바울 옆에 보게 되면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까지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세요. 9절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절, 10절 보시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어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달마디아로 갔고.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에요. 데마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 가다가 세상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버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갔다라는 말만 있어요. 또 디도 누구?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디도 이제 디모데 후서 끝난 다음에 디도서를 보게 될 것인데 디모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두 사람 들라라고 하면 디모데 또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여기 디도가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어요. 버렸다는 말이나 그런 말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를 디도는 사도 바울이 거기로 보내가지고 아마 달마디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그런데 강경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환란이 두려우니까 이 디도마저도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왜 그 말이 신빙성이 있냐면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다 떠나고 누구만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때의 말년의 노사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노사도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안 가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게 나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다가 끝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년 끝까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일편단심 주님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많던가요? 마지막 은퇴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차마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고 이가 잠시 딴 데로 셌습니다만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8절 보시면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라고 그랬냐면 18절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릇되었다.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니까 부활은 이미 끝난 것이다. 뭘로?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났으니까 성도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극단적인 그리스의 극단적인 이원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렇지만 육에 속한 것은 다 육신은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을 한 게 아니고 뭘로 부활을 했다?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기는 부활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이러한 더러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뭘로만 부활을 했더라? 영으로만 부활을 했더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죠. 영은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드셨어요? 생선도 드시고 떡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부활한 몸은.
그 목사님 어떻게 아나요? 저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러나 장차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장차 보게 돼요. 장차. 어떤 날? 재림의 날. 궁금하시면 그때까지 가시면 돼요. 참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다만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견고한 터가 뭘까요? 견고한 터. 디모데전서 3장 15, 16. 디모데전서 3장 15, 16.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인이 없도다. 예, 거기까지요. 저 그래서 그랬죠.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무엇이니? 터이니라. 그러면 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성안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 교회 말고 그 교회 자체가 견고한 하나님의 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가 서 있으니 아무리 이단적인 사이비한 사상이 들어와도 그걸 허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의가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이 시대가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서 충성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